저희는 계속하여서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의 여정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와 첫 성인 빌립보를 거쳐 또한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를 지나왔고, 바로 이전 아덴에서 머물다가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로 들어온 이 바울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직전에 아덴에 있었죠. 이 아덴은 철학과 종교가 넘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에 반해 이 고린도는 경제 도시였어요. 상업이 매우 발달된 그런 이제 도시였는데, 아마 여러 가지로 도시마다의 문화적 특성들, 지역적 어떤 특징들이 바울에게 어떤 기분을 좀 느끼게 했을까 참 궁금하기도 한데, 도시마다 들어가면서 느껴지는 느낌들이 있었을 거예요. 특별히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요, 주전 146년에 로마에 의해서 거의 파괴가 돼버리고 거의 황무지로 100년 정도의 시간을 보내다가, 그러고 나서 이제 한 100년이 지난 다음에 율리우스 카이사르에 의하여서 도시가 이제 재건되거든요. 도시가 재건되는데 매우 빠른 속도로 재건이 돼요. 그래서 이 고린도는 정말 로마 식민지 지방의 행정도시, 행정 중심지이고 정말 상업도시고 그리고 항구 도시예요. 유명한 거 2개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유명한 거 2개 있었기 때문에 이게 또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다문화 도시이기도 했어요. 여러 문화들이 이렇게 그곳으로 오고 가는 그런 이제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로마스러운 도시였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 고린도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고린도가 로마보다 더 로마답다라고 말하는 평들도 있는 것을 봐요. 그리고 또 하나의 고린도의 특징은 우리가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를 보게 되면 알 수 있는데요, 이게 매우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고대 세계에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고린도인 같다, 고린도인처럼 행동한다 이러면은 정말 어떤 방탕한 생활을 하는 그런 어떤 사람을 뜻하는 것으로 사용될 정도로 고린도가 참 이렇게 문란한 도시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아덴에서 그래도 지적인 도시, 철학의 도시, 그리고 또 종교가 가득한 그런 도시에서 고린도로 딱 들어왔을 때 뭘 느꼈을까?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알 수는 없죠. 하지만 우리가 성경 속에서 좀 힌트를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는 바울의 심정이 나와 있어요. 어떤 심정이냐면 두려움과 떨림이었다라고 그래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고린도 전서 2장 3절 말씀.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를 향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거든요. 거기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로 들어갔을 때 그 바울도 두렵고 떨렸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참 그 바울 하면 항상 뭐라 그럴까, 거칠 것 없고 당당할 것 같고 용기가 넘칠 것 같은데, 그런 바울조차도 때로는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그런 어떤 어려움 속에 사로잡히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때때로요, 이런 두려움과 떨림 속에 사로잡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두려움과 떨림 속에 어쩌면 그저 버티고만 있는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그냥 버려두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용기를 주시고 힘을 북돋아 주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하여 그저 버티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두려움과 떨림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위안과 그 용기가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버팀을 넘어서서 사명으로 나아가 그곳에서 머무는 그런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버팀을 넘어 사명으로 머물다라고 하는 이 설교의
주제에 맞추어서 세 가지로 나누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영적 동력자들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동력자들을 만나게 하세요. 오늘 본문 속에 바울이 누구를 만나나요?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예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사람들을 만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만나게 됐냐면 배경이 이래요. 이 사람들이 원래 로마에서 지내던 사람들이거든요. 부부거든요. 근데 글라우디오 유대인 추방령이 내려져요. 뭐냐면 로마에서 유대인 다 떠나라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들도 로마로부터 쫓겨나서 고린도에 머물게 되었던 것이죠. 아마 이게 주전 49년경 정도로 예상이 되어지는데, 이때 로마 도시 안에서 유대인들 때문에 여러 가지 좀 갈등과 마찰들이 좀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너희들 다 나가 그랬거든요. 그러는 바람에 고린도로 오게 되었고, 이 바울과의 만남이 그 덕택에 여기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볼라와 브리스길라 두 사람은 직업이 천막을 만드는 사람들이었는데, 아마도 이거는 주석가들에 의해 아마 해석을 좀 해보면 그냥 이렇게 천막이라기보다는 가죽으로 되어져 있는 뭔가를 이렇게 만드는 그런 어떤 일이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바울도 이 기술을 갖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왜냐하면 당시 유대 랍비들은 별도의 직업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지만 동시에 또 다른 내 생업을 가지고 그렇게 오늘날 소위 이야기하면 이중직으로 그렇게 이제 또 일을 했다는 것인데, 바울도 길리기아가 이 가죽으로 유명한 도시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린 시절부터 이 기술을 배웠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업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바울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업이 같은 사람들끼리 만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만난다라고 하는 건 이게 참 일반적으로 우리가 참 기쁜 일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서로 나눌 이야기거리들이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아무래도 또한 통하는 데가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 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리고 이 바울이 엄청 정말 가까워지게 돼서 나중에 훗날에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라고 말이죠. 그렇게 정말 신실한 믿음의 동력자들의 관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단한 이 선교의 여정 속에 담비와 같은 만남을 바울에게 주셨어요. 이 부부와의 만남이 바울에게 있어서요, 모르긴 몰라도 엄청난 위안과 아마 정말 그 힘을 아마 갖게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만남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영적인 동력자들, 믿음의 동료들을 붙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온전히 더 잘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켜보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귀한 만남들이 있으셨어요. 그죠? 예.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어제 이제 군대 가기 15일인가? 남은 우리 지훈이가 이제 군대 가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밥을 먹으면서 이제 또 놀려 먹었어요. 제가 가서 고생 많이 하고 와라. 해병대 얼마나 힘든데 백령도에 떨어져라. 제가 그러면서 이제 뭔 얘기를 해줬냐면, 지훈아 기도 많이 해라. 거기 가서 힘든 건 다 괜찮은데 정말 사람 때문에 힘들거든.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해. 너 새벽에 나오니까 기도 많이 하자.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또 이렇게 옛날 군대 생활이 이제 떠오르면서 잊고 있었던 또 한 사람이 또 떠올랐거든요. 아마 언제 한번 또 말씀드렸던 정도 있는 거, 지훈이 저기 있네. 언제 한번 또 말씀드렸던 또 있던 것 같은데, 제가 딱 군대 자대를 들어갔거든요. 근데 저희 자대에 중대가 제가 이중대였어요. 70명 정도였는데, 제가 01년 9월 군번이에요. 딱 들어갔는데 9월 군번끼리 아버지 군번들이 있거든요. 이게 약간 군대 문화를 아셔야 되는데, 00년 9월 군번 중 아버지 중에 이게 그 아버지들 그러면 잘해주거든요, 아들들한테.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그 아버지 군번 중에 이름이 저랑 똑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김태우. 신기하죠? 더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이 중대 군종병이었어요. 기독교 군종병.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마지막으로 더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이 저랑 대학교가 똑같았어요. 기가 막히죠. 전 아직 생각해도 이게 가능한가? 9월 군번에 이름도 똑같고 대학교 신앙도 똑같고
뭐야? 대학교도 똑같아.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도 이제 제대하고 나서도 계속 또 교제하고 뭐 어제도 오랜만에 생각나고 이제 전화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만남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그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런 어떤 만남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만 있었던 건 아니죠. 벌써 이전에 만나게 하신 실라와 디모데도 그런 귀한 믿음의 동력자들이었어요. 이 고린도에 먼저 도착한 이 바울, 그래서 열심히 회당 사역을 하고 있는 이 바울에게 이제 곧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하게 돼요. 그리고 이 합류는 바울에게 있어서 엄청난 탄력을 받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져온 것, 좋은 소식과 후원금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보니까 좋은 소식이 뭐냐면 이 디모데와 실라가 데살로니가, 그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참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의 소식을 들어보니까 그 교회 성도들 어렵지만 신실하게 믿음을 잘 지켜가고 교회가 그래도 잘 서가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바울이 들은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뭐 지금처럼 전화가 없으니까 이제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 그래도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구나라고 하면서 얼마나 위안이 됐겠어요. 뿐만 아니라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서도 바울의 선교팀을 위하여서 마음을 모아 후원금을 모아줘서 그것을 디모데와 실라 편으로 고린도에 있었던 바울에게 전해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좀 더 이 천막 일보다 말씀을 전하는 일에 더 매진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또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동력자들, 영적 동료들을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심으로써 우리의 삶 속의 여러 삶의 무게들, 때론 우리가 그저 버티는 것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힘있게 그 우리의 삶의 무게들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냥 버티고 견디는 것, 여러분 버티고 견디는 것도 힘들다, 버겁다 라고 생각되진 우리의 삶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좋은 믿음의 동력자들을 만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요,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동력자들이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소리가 잘 소망합니다. 우리 셀이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사람들이 되는 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내가 다 버틸 수 있다는 것은 오만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다 버틸 수 있다는 것은 오만일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가끔 뭐 이렇게 하나 꽂히면 쭉 들어가서 파거든요. 이번 주에, 웃으면 안 되는데, 이번 주에 제가 그 김주아 앵커, MBC 옛날에 간판 그 아나운서한테 또 우연히 또 어떻게 그 토크쇼에서 나와서 자신의 예전의 이야기들을 좀 진실하게 고백하는 걸 제가 또 지금 봤거든요. 또 괜히 그거 봐가지고 거기에 또 꽂혀가지고 제가 그거 보고 정말 처음에는 제가 약간 또 분노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노가 여기서 이렇게 막 올라오면서 나중에는 그게 약간 뭐랄까 이렇게 응원으로 바뀌더라고요. 이렇게 응원으로. 정말 이렇게 여러분 영화를 써도 그렇게는 안 쓰겠다. 이건 말이 안 된다. 너무 충격적인 그런 어떤 이야기를 참 들어봤는데 제가 그 간단하게 여러분 잘 모르시니까 이 김주환 앵커가 2004년에 결혼을 해요. 근데 이 결혼 자체가 사기 결혼이었어요. 이미 그 시작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15년도에 이혼을 하는데 11년 동안 결혼 생활이 거의 이게 약간 그 옛날 그 미국의 오프라 윈프리 뭐 그 얘기 듣는 것처럼 약간 정말 이런 삶을 살았을까? 그런 어떤 생각이 이제 들 정도인데, 근데 그걸 보고 있는 사람 다 공통되게 무슨 생각하냐면요. 도대체 왜 버틴 거야? 도대체 왜 사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토크쇼에서 오은영 박사님이랑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하면서 왜 그렇게 버텼냐고 물었더니 김주환 앵커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좀 더 참으면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런 생각으로 버텼대요. 근데 제가 보면 그 결혼은 버텨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게 잠깐 약간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제가 어떤 의도로 말씀드리는 거를 좀 이해하시고 들으셔요. 그러면서 인생의 찐친이자 귀인이자 은인인 오은영 박사님이랑 만나가지고 막 긴 세월 동안에 아무튼 엄청 많은 교제 하나님 보니까 제가 김주환 앵커한테 오은영 박사님 붙여줬더라고요. 그러면서 오은영 박사님이 내가 좀 더 참으면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는 그 김주환 앵커에게 이렇게 진심 어린
조언을 주더라고요. 뭐냐면 그 생각이 어쩌면 오만함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버티면 된다, 내가 참으면 된다 라고 하는 생각이 말이죠. 저는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아, 그게 오만함일 수 있는 것이구나. 이 김주환 앵커가 2015년도에 이혼을 하고 나서 이혼 후에 약 10년 동안 MBN에서 메인 앵커로 방송 활동을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지금은 거기서 내려와서 작년 말부터 토크쇼 진행을 해요. 그리고 이제 자립 준비 청년들, 여러분 그 고아원에서 나오면 자립해야 되는 그 청년들에 대해서 마음을 갖고 그 아이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쓴 책을 출간하거든요. 제가 그 책을 썼는지 제가 몰랐는데 알자마자 바로 구입해서 지금 읽기 시작했는데 나온 지 몇 달 안 됐지만 여러분 제가 본 건 때론 우리가 내가 다 버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이게 우리의 오만함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일 수 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바울이 회당에서 열심히 말씀을 전해요. 그러다가 또 이 고약한 이 유대인들에 의하여서 또 비방하고 방해하는 이 유대인들이 또 나타나거든요. 그때 바울이 어떻게 대응을 하냐면 옷을 털고 회당에서 나와버려요. 근데 이것은 바울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데 이건 기분으로 왔다거나 홧김에 한 게 아니에요. 이건 에스겔 33장과 예수님의 말씀인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거기에 정확하게 근거되어 있는 행동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말씀에 근거해서 행동한 거예요. 말씀을 열심히 회당에서 전하는데 안 들어요. 안 들으니까 이제는 너희들 나랑 상관없어 하고 옷 털고 나와서 이제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것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거기서 멈추게 하지 않으시고 회당 옆에, 이게 참 코미디, 회당 바로 옆에 있는 디도 유스도의 집을 또 다른 복음의 베이스 캠프로 꾸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 사역이 아닌 하나님께서 플랜 B의 또한 길을 걷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플랜 B를 준비해 주신다는 것이거든요. 이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며 거기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회당장 그리스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의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회당에서 막히니까 나 여기서 끝까지 버틸 거야, 나 여기서 어떻게든 견뎌낼 거야 라고 그렇게 하지 않고 말씀에 근거하여 옷 털고 나와 이제 이방인들에게 가고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말씀을 전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무조건 버티는 게 능사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때로 하나님께서는 플랜 B의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어떻게든 버텨보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오만함으로부터 비롯된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죠.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정말 우리는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해야 하는 것과 해야 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정말 내가 해야 하는 것과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내가 해야 하는 것과 할 수 없는 걸 우리는 캐치할 수 있어야 해요. 할 수 없는 것을 붙잡고 늘어지지 말고 하나님의 또 다른 부르심이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찾고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 내가 다 견뎌낼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이게 뭐로부터 나온 것인지, 때론 우리의 오만함 때문이 아닌지,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들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저희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세 번째는 말씀에 붙잡히고 말씀이 임할 때 사명으로 머물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붙잡히고 말씀이 임할 때 사명으로 머물 수 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밤의 환상 중에 주의 말씀이 바울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에게 임해요. 세 가지로 임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래요. 이 얘기는 뭐예요?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또 바울이 침묵 속에 망설이고 있었던 거예요. 아, 전 이게 참 바울도 그랬구나. 야, 다 똑같구나.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래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공격을 당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바울이 해할 수 없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말씀을 주세요. 세 번째로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대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하나님께서 마치 니느웨 성과 같이 이 성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택하신 백성들이 많다는 말씀을 주셔요. 그 말씀 붙잡고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며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머물 수 있게 했던 것이 뭐라고요? 말씀에 붙잡혔기 때문이에요. 오늘 5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붙잡힌 말씀이 뭐죠? 그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예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삶을 시작하시고 어떻게 삶을 끝내셨는지, 그저 버티기만 하신 삶이 아니라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사명으로 머물다 가신 그 주님께 붙잡혀 있었던 이 바울이 결국은 바울도 사명 안에 머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동력자 귀해요. 정말 귀하고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은요, 더 잘 버티게까지는 할 수 있어요. 더 잘 버티게까지는. 그러나 사명으로 나아가게까지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요, 디모데와 실라, 귀한 동력자들이고 그들 때문에 바울이 힘을 얻어서 잘 버틸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결국 사명으로 나아가 사명으로 머물게 하는 건 주의 말씀이에요. 믿으세요? 그리스도께 붙잡히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할 때 가능한 거라고요. 그래서 바울은 선교의 바울의 여정 중에 매우 이례적이에요. 1년 6개월은 이렇게 긴 시간 동안에 그곳에서 머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삶의 무게들이 있으실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육아? 어제 어느 애기 엄마랑 통화했는데 하루하루 버티고 있대요. 하루하루. 직장생활, 생계, 관계 어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버티기 쉽지 않다는 무게일 수 있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께 붙잡혀야 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임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런 말씀이 임할 때 우리는 영적인 힘이 샘솟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돌이켜보시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 그래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있으시리라 생각되어져요. 저도 대략 이제 사역을 이제 하면서 한 두 번 정도 고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심적 고비가. 그때 참 괴로워하고 있었던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예기치 않은 말씀으로 임하셨던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게 누가복음 14장 말씀인데 뭐냐면 그중 하나가 이거예요. 망대를 세우고자 하는 사람이 준공하기까지 얼마가 예산이 들지 계산 안 하겠냐? 전쟁에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그 임금이 적군과 싸울 때에 내 적수와 상대의 그 군사력을 헤아려 보지 않고 그냥 붙어대고 전쟁 나가겠느냐? 라고 하는 말씀을 묵상할 때 저한테 하나님이 퍽 하고 때리시면서 그렇지, 주님의 귀한 또 이 사역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할 때 내가 헤아려 보지 않았냐? 계산해 보지 않냐? 힘든지 모르고 갔냐? 라고 하는 이런 주님의 말씀이 저를 붙잡아 주었고 거기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 주었던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결국은요, 말씀이 임해야 버팀을 넘어 사명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키셔야 해요.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키셔야 해요. 그 자리를 지키실 때에 예기치 못하게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으로 임하셔요. 그럼 우리는 그저 버티고 그냥 오늘 하루 버텼네, 내일 어떻게 버티지? 이런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그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머물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여러분, 누구나 두렵고 두려움과 떨림 속에 살아가요. 맞아요? 뭐 이렇게 평안한 얼굴 이렇게 하고 계시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떨림이 있잖아요. 아니에요?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그랬대는데요. 뭐 여러분, 한국교회 대표적인 순교자가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한국교회 그냥 순교자 하면 딱 대본에 먼저 나오시는 분, 주기철 목사님이에요. 주기철 목사님. 이 주기철 목사님이, 여러분, 저도 주기철 목사님 하면 이분이 늘 당당하게, 뭐 일본 군들이, 뭐 순사들이 오면 당당하게 나갔을 거야. 막 뭐 힘이 막 뭐 용기 있게 막 나가셨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아들, 막내 아들이 주광주 장로님인데, 이 주광주 장로님이 간증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요거 전체 읽어드리기 좀 힘드니까 조금만 좀 발췌해가지고 한번 읽어드릴게요. 1939년 9월 아버님이 4번째로 잡혀가시던 날 아침이었어요. 식사를 하고 있는데 모처럼 만에 바로 이 형님과 어머니와 할머니와 아버님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바로 그 순간에 안방 문을 와장창 열어젖히면서 고등계 형사 2사람이 구두발을 신은 채 안방으로 뛰쳐들어왔대요. 그때 그들이 했던 말은, 주목사, 그 밥 먹는 거 중단하라고, 그건 네가 먹을 밥이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주광조 장로님이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들 앞으로 뛰쳐나가시며 이왕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친 몸이라 그러면서 손을 내밀어 주시는 그런 주기철 목사님은 여러분들의 머리로 상상하고 있다면 그건 큰 착각입니다. 아버님은 한동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가 갑자기 일어서더니, 평양에는 부엌하고 안방 사이에 쪽문이 있어요. 그 쪽문으로 해서 뒤로 내빼더라고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버님이 그때 도망을 가기 위해서 그리로 뛰어나갔는지, 아니면 기도하던 동쪽 마루로 가는 길목이었기 때문에 기도하기 위해서 간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뒤로 내빼버렸어요. 그리고 기둥을 그대로 껴안으시고 그대로 쓰러진 채 마치 어린아이 울듯이 엉엉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어요. 뒤따라가던 저희 어머님이 뒤에서 저희 아버님을 껴안으시고 두 내외가 같이 쓰러지시며 우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저희 아버님께서 우시면서 하시던 그 기도의 모습을 도저히 평생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더는 육신의 고통을 제가 못 이겨내겠습니다. 당신의 나라로 저를 빨리 좀 데려가 달라고 엉엉 소리내어 우시던 저희 아버님. 그런 아버님을 뒤에서 껴안으시고 같이 흐느껴 울부짖던 저의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이시면 어떻게 합니까? 온 성도님들이 지금 목사님의 얼굴만 쳐다보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정작 목사님이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이시면 교인들은 어쩌란 말입니까? 마지막 단락이에요. 두 내외가 기둥 하나 붙잡고 쓰러지시면서 그렇게 우셨는데, 그때 제가 보았던 아버님의 발은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게 인간적인 주기철 목사님의 진정한 모습이 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막 순교의 길이, 나는 뭐 무슨 용가리 통뼈도 아니고요, 나는 뭐 죽든지 살든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어디든지 다 가겠다, 이렇게 가지 않았다고요. 정말 두려웠고 너무 무서운데 가지 않을 수 없어서 간 거예요. 주님을 배신하지 않을 수 없어서 간 거예요. 바울도 때론 두려움과 떨림 속에 머물러 있었고, 또한 오늘도 주기철 목사님도 보니 두려움과 떨림 속에 사시나무 떨듯 떠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며 여러 가지 삶의 무게들로 두려움과 떨리는 시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한 귀한 믿음의 영적 동역자들을 만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더 잘 견디고 버티게 하실 수 해주시기도 해요. 버티는 것 자체가 나쁜 거 아니고, 그러나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버티는 것도 참 귀한 일인데 거기서 넘어서자는 거죠. 그저 버티는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머무는 자리까지 나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내가 어떻게든 버틸 수 있다는 생각은 어쩌면 오만함으로부터 비롯된 것일 수 있다. 내가 해야만 하는 것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때로 플랜 B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라요.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고 내려놓을 때 그곳에서 플랜 B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만 우리의 홧김이나 기분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하여 따라가야겠죠. 여러분, 버티는 것만으로는 아쉬워요. 우리는 사명으로 나아가 사명으로 머물러야 합니다. 하지만 뭐라고요? 사명으로 머무는 건 사람의 도움이나 내 의지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말씀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붙잡히고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에 우리는 다시 사명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어요. 오늘 이 시간에 버팀을 넘어서서 사명으로 머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